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이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여기 13절에서부터 19절 또 밑에 21절까지는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데 이 살다가 그 아내가 싫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싫어져서 더 이상 이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하는데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비방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비방거리를 만드는가? 뭐라고 누명을 씌우는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나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하면서 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 아내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 처녀의 부모가 그러니 그 아내의 부모가 그 아내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표적을 삼으라는 겁니다. 처녀의 표적. 처음 동침할 때에 이 피가 난 그러한 흔적 같은 것을 증거로 삼아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보여주며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여기 16절에 그랬죠. 16절에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보라
이것이 내 딸이 처녀였던 표적이다. 하고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에게 펴면 성읍 장로들은 그 남편을 잡아다가 때리고 누명을 씌웠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때리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혼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미워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만들면 그것이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 남편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와 같이 잡아서 때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평생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그 남편의 말이 사실이다, 그 남편의 말이 참되다, 그러니 정말 이 결혼할 때에 처녀가 아니었다, 그래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말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그 아내를 끌어다가 이 돌로 쳐서 이 죽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결혼할 때에 처녀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그 아내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반대로 남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에 남편도 그동안 뭐 음행죄에 짓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따져서 그 남편도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음행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여기 따로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뭐 남녀 차별하는 그러한 규정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또 그 위치가 오늘날과는 좀 다른 그러한 면은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그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리 아내가 밉다,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이 결혼하기 전에 음행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의 목적인 겁니다. 이 성적인 욕구라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한계 안에서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 한계가 뭔가, 그게 바로 결혼인 겁니다. 결혼, 그 안에서 이 욕구를 채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오늘 결혼의 신성함인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도,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결혼을 뭐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신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인 것인데, 가정을 꾸리는 것, 이 결혼의 목적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의 이 정욕을 혼자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정욕을 잘 제어하는 그러한 절제하는,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목적이 이 결혼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부터 9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산 겁니다. 예, 그러니 바울처럼 이 자발적으로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평생을 이러한 성적인 관계 없이 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예 그러한 성적인 욕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또 무슨 수면욕도 있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고, 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한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처럼 혼자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면이 더 많으니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시간을 더 뺏길 수밖에 없고 마음을 더 뺏길 수밖에 없고 힘도 그만큼 더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심과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하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 은사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또는 과부다라고 한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익하다.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고 성경 읽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고 복음도 더 전할 수 있고 하니 혼자라면 또는 과부라면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냥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 절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정욕으로 인해서 음란한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유익이 많지만, 하지만 정욕이 불타는 것 같아서 음란한 가운데 성적인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해서 그러한 죄 지을 만한 환경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이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믿는 생활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좋지만, 하지만 혼자 삶으로써 오히려 정욕 가운데 빠져 죄 지을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해서 그러한 죄 지을 만한 일을, 죄 지을 만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그 안에서 다스리며 제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성욕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기 22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이 불법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22절은 이 간음죄를 말하는 겁니다. 간음죄. 간음죄. 23절, 24절 다 마찬가지예요. 간음죄인 겁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죄인 겁니다.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이 동침하고 나아가는 죄, 이것이 간음죄입니다. 그러니 간음죄라는 것은 그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간음죄예요. 결혼, 약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약혼했는데도, 결혼했는데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죄인 것이고, 그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간음죄에 대한 죄값은 사형인 겁니다. 사형, 죽이는 겁니다. 간음죄. 하지만 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예외적인 상황이 뭔가 그 의사에 반하여서, 자기 의사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서 이 강제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는 죽이지 않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 약혼했지만 그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그때는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 왜냐하면 들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강제로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만 죽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들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서 이러한 일을 강제로 당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이웃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자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 강간한 그 남자만 죽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서는 간음죄, 다시 말해 결혼하고 나서 음행죄를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 예외 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나서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죄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8절에서 29절인데 이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우리가 보통 간음죄, 음행죄 그저 섞어서 또 교차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는 그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음행죄는 이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또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음행죄예요. 28절과 29절은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 이 음행죄를 지은 자는 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고 음행죄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와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정은 결혼이 먼저 성립이 되고, 결혼이 먼저예요. 결혼이 먼저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 결혼이 먼저예요. 결혼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성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혼전, 동거 같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죄를 짓는 그러한 크고 악한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가 참 이 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가 이 성을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이 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성도인 우리가 이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이런데, 시대가 변했는데 하면서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죄인 겁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것이 더 이상 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혼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 됐고,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연애하는 그러한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무슨 방송처럼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혼전 동거 같은 것이 죄를 떠나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때에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으로 이러한 세상 물결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성적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 무슨 한낱 놀이 같은 걸로 사랑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여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이 간음죄, 음행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저 행하며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어요.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있지만 그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무슨 자만추. 우리 어르신들 자만추라는 표현 모르시지요? 자만추, 약자인데 자만추가 원래는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자만추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만추했는데 요즘은 그 표현의 뜻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자만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먼저 만나서 자보고, 먼저 만나서 동침해보고, 그리고 서로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아요. 부끄러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깨어서 참 이 간음죄, 음행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면서 참으로 지킬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 시대가 변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겠는가,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고 귀울인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항상 성경이 기준인 것인데 시대가 기준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시대가 기준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보니 노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까지도 그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그 가운데 다 빠져버린 겁니다. 동성애라는 그것이 그저 소돔 고모라의 소돔에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많은 사람도 동성애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그 동성애 가운데 빠져서 소돔성 전체가 다 그 동성애를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 이 성적인 거,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심판받아 망할 죄인 것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러한 간음죄, 음행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성적인 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 환경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마음과 생각을 피하고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른 죄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죄들은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가 밉다, 누가 좀 밉다, 그 사람 피해서 안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겨내야 미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탐심,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죄들은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성적인 죄만은 우리가 아무리 맞서서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으니 그러니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옷 지키겠다. 이 옷이 얼마나 귀한 옷인데 이 옷 지키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옷 지키겠다고 남아있으면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리까지 또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옷이 귀한 게 아닙니다. 옷 지키려다가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 지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인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버려두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안 짓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옷 지키려다가 성적인 죄 짓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 지키다가 옷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 음행죄도 죄인 겁니다. 죄이고, 항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성적인 시작은 결혼이 먼저예요. 결혼 항상 결혼이 먼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죄인 건데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 여기는 하지 말라 그랬지만 뒤에 27장에 보면 이러한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27장 20절에 그랬어요.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 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또 그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11절에 이러한 자는 또 역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레위기 20장 11절에 그러니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죄다 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신약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죄가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죄가 들어왔어요.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쭉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가 들어온 거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한탄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죄가 들어왔다.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인데 믿지 않는 자도 죄다 하면서 더럽게 여기고 멀리하는 그러한 죄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너희 가운데 들어왔다 하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장자 르우벤도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피라, 아버지의 여잔데 아버지의 아내, 첩인 피라와 동침함으로써 이 르우벤 장자의 그 귀한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장자의 귀한 자리,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 지으면 아까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가 따르는 겁니다. 저주가.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계속 말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성적인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간음, 우리 주일 오후에 마태복음 통해서도 보았지만 간음, 육체적 간음, 마음으로 짓는 간음, 영적인 간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작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에도 성적인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죄가 육체적인 간음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간음이 뭔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 마치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간음죄가 시작되고 그것이 육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간음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으니, 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든 피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또 각별히 주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성적인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피하여서 온전히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성적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